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을 저희 미랄 강단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남수 목사님, 의정부 광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한국교회를 기도로 깨우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고, 정말 기도로 정말 세워진 교회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면 저희 교회처럼 정말 얼마나 기도로 훈련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제도 혼자 오셔서 저희 미래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뵈는데 제가 참 존경스럽고, 정말로 그 목사님 목회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 시대에 쓰시는 힘이 바로 그 기도의 힘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 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고 특별히 귀한 이 미랄교회를 향한 예언적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태평양을 건너 이 좋은 나라에 도전하게 하셨을 때,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미랄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 한 명을 세워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더 새롭게 세우신다 하는 광고가 되니까 제 마음이 아주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예언적 메시지, 예언적 축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다 예언적 축복이 있다. 건강한 그 기도는 늘 여러분의 미래를 앞서서 기도 중에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는 것과 같아요. 오늘 메시지가 짧지만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고난 중에 지쳐 있지만, 오늘 메시지가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 미래적 축복이 있구나, 이걸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보면 고난의 현장에서 큰 샘이 터진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과 저의 공통 분모일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도 역시 고난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연합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축복의 샘, 큰 샘이 된다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을 때라는, when, 뭐뭐 할 때, 이거 뭐뭐 할 때, 그런데 좋을 때, 웃고 있을 때, 기쁠 때, 운동할 때, 그게 아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그 다음 날도 울고 한 달 내내 울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이거는 정말 죽음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눈물은 정말 기뻐서 흘린다, 그 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요? 나머지 눈물은 그야말로 슬픔이고 고통이고 재앙이고.
그런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간적으로 보면은 단기간이 아니라 골짜기라는 거는 한 터널과 같이 긴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눈물이 끝이지 않지? 왜 우리 가정은 이 고난이 끝나지 않지?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권사님, 터널은 끝이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는 것처럼 이 골짜기도 역시 그 터널이라는 표현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좀 긴 기간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30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40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20년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있나, 뭐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인생 앞에 그 고난이 온 거죠. 어떤 때는 황당하죠.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니까. 말이 안 되는 고난이 내 앞에 왔으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예. 이해가 되는 고난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인데 왜 저걸 내가 갚아야 되나? 이런 경우가 황당하겠죠. 이 본문에 눈물골짜기라고 하는 이 눈물골짜기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카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카라고 하는 그 원문은 울음이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자라나고 있는 발삼나무라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발삼나무라는 그 나무 이름인데 이 나무는 눈물을 떨어뜨리듯이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저 눈물을 흘린다. 저 발삼나무가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그 발삼나무가 많은 골짜기니까 어때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마다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요. 공주님처럼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딸로 또 목사님 가정에서 권사님 가정에서 정말 귀한 딸로 자란 그 따님이 목사님을 만나 이제 사모님이 됐어요. 그런데 부임하신 게 아니고 개척을 하게 되면 이 목사님도 고난이 많고 사모님 고난이 많은데 너무 그 힘드니까 이 개척교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우리가 부자는 이렇게 뭐 풍요하지는 않을지라도 밥은 좀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오.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능력의 말을 사모님한테 쏟았어요. 여보, 당신이 결혼할 때 이불 가지고 오지 않았소? 이불 준 분에게 가서 밥 달라고 하시오. 나랑 결혼할 때 당신이 이불 갖고 왔으니까 그 이불 준 분한테 가서 밥을 달라고 하라. 이게 뭐지? 더 놀란 건 목사님이 놀랐어요. 왜? 모처럼 능력의 말이 당신 입에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드디어 능력의 메시지가 1000마디 사모님을 향해 나가서 그 교회가 3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배고픔이 없었으면 아마 목사님이 그 간증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도 몰랐다고. 예. 여러분 고난은 목사님을 능력의 메신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눈물 골짜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고라 후손이 썼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고라 후손. 그러면 고라가 할아버지죠. 3대 할아버지가 될지 뭐 어떻게 할아버지가 될지 모르지만은 고라라고 하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고 할아버지예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손자, 그 손자의 아들을 증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대가 될지 5대가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연수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고 그 손자 세대가 있고 그 증손자 세대가 있다. 혹은 뭐 제 5대 손자라고 해보세요. 지금 이 두 계층이
비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믿음은 좋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런데 4대손, 5대손 되는 이 손자 세대는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이 얘네들은 글로벌 공부까지 다 마친 아이들인데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그 손자 세대는 고난이 오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교회를 자주 가고 예배를 깊이 드리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할아버지는 혈기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녀들이 잘 여러 가지로 익숙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체득했는지 훌륭한 삶을 사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라의 후손은 참 훌륭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요, 이 84편,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고라의 후손들, 4대 손자, 5대 손자, 이 어린 사람들이 고난을, 똑같은 고난인데 할아버지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모세를 대항하다가 죽었어요. 고난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고난을 대처하는데 주먹으로 대처를 하고 혈기, 원망, 불평으로 대처했어요. 그런데 시편 84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4대 손자, 5대 손자, 이 어린 손자들이 믿음 생활 잘하겠나 했는데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혈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84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야, 너 그 지금 고난 굉장히 받고 있다며, 너 회사가 어렵다며, 그 불평 한마디 안 하니? 대꾸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었고, 계속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고 싶다. 여보, 오늘 저녁에 성전에 가자. 근데 할아버지 세대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근데 이 손자 4대 5대는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그렇게 험악한 말 하지 않고, 여보, 오늘 저녁 먹고 교회 가자. 기도하고 오자.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망하고 승리하고.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이 눈물 골짜기에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다고 말했어요. 김 집사님, 네 지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김 집사님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미소를 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욥기서를 보세요. 그 욥이 무지무지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을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는 걸 보고 있어. 신앙적으로 대처하자. 믿음으로 하자. 기도로 이겨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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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고라 할아버지와 고라의 손자의 이 대비를 잘 보세요. 똑같은 점은 할아버지도 고난받고 손자도 고난받고
그러나 할아버지는 고난 앞에 불평하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손자들은 똑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오히려 눈물 속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고, 저는 혼자 개척교회를 하면서 밤에 혼자 기도하잖아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해답이 하나 나왔어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그 사실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아, 내가 지금 새벽 2시야. 오늘 이 지하실 냄새나는 개척교회 이곳에서 내가 오늘 2시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물론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눈물은 떨어뜨리는데 불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은 테스트, 시험에서 합격시킬 것이고 고난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일거리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이다. 견뎌냅니다. 오늘도 응답은 없고 내일도 응답은 없지만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해답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을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라. 할렐루야. 야, 때가 오더라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또 하나의 터득한 거예요. 눈물골짜기 살아남는 길을 터득하는데 시편 84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걸 보는 사람은 여기서 막 우라가 치밀어 와도 여기 대통령이 와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와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노를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DNA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자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조사해 보면은 DNA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손자들은 화내지 않고 그 고통을 외부로 토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저에게 그 30년 전에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시절 저는 11시가 되면은 잠바를 들고 이제 성전까지 조그만 지하실 한 칸을 막아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밤 12시, 교회 도착은 밤 12시가 됩니다.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찍이 올 수 있었지만은 뉴스를 보다가 늦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12시 시간은 제대로 맞췄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도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듭니다. 부목사 때는 셋째 주 되면은 사례비를 줬는데 개척하고 담임 목사인데도 사례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처제가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이제는 기도 온 갈 때 처제 차를 오러 타고 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제가 안 했고요. 그 기도가 저의 고난을 다 가져갔어요. 기도하고 나면 심령이 평안해졌어요. 아, 기도는 고통이 아니야. 기도하고 나니까 내 속이 뚫린 것이 아니라 좋은 표현은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만 하고 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됐어요.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은
부르짖는 걸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 속에서 눈물을 축복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이잖아요. 무릎. 무릎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살 길이 없어요. 무조건 아픔의 사인이 오면 여보, 기도하라는 것 같아. 기도하라는 것 같아.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그 얘기를 빨리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이 해답이에요. 네 번째,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눈물로 내 삶을 살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순간을 체험하면 이 눈물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거기서 흘렸던 눈물, 30년 전에 내가 10년 동안 흘렸던 그 고난의 눈물, 캐나다에 이민 와가지고 한 5년간 우리는 정신없이 울고 살았지. 그래서 남보다 교회 일찍 갔고 새벽 기도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파악에 가서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돌아보니까 오늘 성경이 있네.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가리키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이 샘이 되었다. 많은 샘이 되었다. 이 원문을 보면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은 지금 축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시더니 이렇게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됐네요. 권사님의 눈물은 축복을 만드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하시죠. 마스크는 썼지만 그동안 축복의 눈물을 흘리셨네요. 여러분, 성경에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병이 들었던, 죽을 병이 걸렸던 히스기야 왕의 눈물. 왕이 웁니다. 살려달라고. 병자의 눈물, 왕의 눈물, 하나님이 바로 치유합니다. 또 고난받는 성도의 눈물, 욥이라는 사람의 눈물. 욥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합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내 친구는 나를 고난받는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욥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욥을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눈물, 그는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되는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고 선교사님들은 담임 목사보다 위에 계시다고 믿고 경기가 안 좋아도 담임 목사 사례비는 못 받아도 선교사님은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세계 선교사님들은 망할 수가 없어.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에게 세 가지 눈물을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 눈물은 선교사님 자신의 눈물입니다. 왜?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우리는 도와준다고 본교에서 도와주고 하지만 선교지에는 또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늘 눈물을 흘리고 울고 기도해요. 두 번째 눈물은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98세 되신 권사님이 혼자 되셨습니다. 혼자 98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외아들 독자를 선교사로 외국에 보내놓고는 혼자 오랫동안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 타고 오질 못하셔서 제가 먼저 병원에 가서 다 이렇게 수속해가지고 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게 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영정사진 놓고 이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이가 98세신데 권사님이? 그런데 제 마음이 막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외아들 독자 선교사 갔어요. 내가 그나마 기도 후원자인데 이 엄마가 죽으면 그 아들 선교사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막 그런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내 기도 중에 그런 막 눈물의 그 호소가 막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야, 내가 그걸 몰랐구나. 선교사 외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놓은 그 권사님은 나이가 들어도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 눈물은 우리 교회 나이 든 권사님들의 기도의 눈물이에요. 젊은 권사님들은 그런 눈물이 없어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 도와주세요. 우리 선교사 도와주세요. 우리 선교사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이 든 권사님들은 울어.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집에 가. 여러분, 선교사의 눈물, 선교사 어머니의 눈물, 후원교회의 나이든 노권사님들의 눈물기도, 세계 선교사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세 가지. 눈물은 선교를 완성시키는구나.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대단한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는데 시편 105편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은 큰 샘을 만들어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 이 60만 명을 먹여야 돼요. 200만 명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 사막에 물이 없어요 라고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을 쳐라. 그 반석 속에 큰 샘이 있다. 내 눈앞에 큰 샘이 숨어 있어. 미랄교회, 이 미랄교회 앞에 토론토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는 거대한 샘이 숨어 있다. 이걸 기도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언적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큰 샘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큰 샘을 찾으셔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미랄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또 위임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올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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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눈물 골짜기 30년 지나왔습니다. 3년 기도, 3년 기도, 3년 기도, 3년 기도를 7번 했습니다. 21년이 지나갔습니다. 나이는 59세가 되었습니다. 59세 때부터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세계로 다니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빌리그램 전도협회에서 미국 40개 도시를 살릴 2023년 비전을 나누고 왔습니다. 2023년 미국의 40개 도시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큰 샘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미랄 교회에도 더 큰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온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은 떠나가고 눈물이 변하여 축복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터뜨리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욥이 드렸던 그 고백으로 나의 모든 길을, 나의 삶의 어려움도 있고 참 작고 또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삶에 끊이지 않고 우리 삶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 골짜기를 주님께서 샘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람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것입니다.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작고 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 골짜기 바로 옆에 주님이 입이 예비하신 은혜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시간 가운데 주님이 가장 가까이서 말씀하시고 가장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고 계시며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고난의 샘이 아니라 은혜의 샘이 우리 삶 가운데 터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로 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의 많은 어려움과 작고 큰 여러 가지 걱정 앞에 하나님 상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바로 옆에 있는 큰 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눈물 골짜기 바로 옆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고라 자손들처럼 믿음으로 고난이 불평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고백의 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내 삶에 하나님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은혜의 샘이 터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더 단련되어 하나님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가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우리를 큰 그릇으로 빚으시는 그 주님,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하나님 고난의 샘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터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주님,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 고백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난의 그 눈물 골짜기 바로 옆에 하나님 주님이 터뜨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눈물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주도 삶에 작고 큰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려움은 나에게 어려움이지 우리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